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초반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상황 그리고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이었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라고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냐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되는 해였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총독이었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니곳 그리고 이런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시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세례 요한이 빈 들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대하고 또 사역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말씀이 임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아버지는 이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다윗 왕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24 반열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24개의 반열로 조직을 개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제했다고 역대상 24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다윗이 24개의 반열로 편제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비야라고 하는 반열인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 아비야의 반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또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그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웠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은 제사장 계열의 이렇게 부모님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또 귀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부모님들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더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1장 7절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가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가정이었는데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이제 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등장을 해서 천사의 고지를 이제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고대 시대에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를 이을 그런 자식이 없는 것이라서 굉장히 그 가족의 슬픔이 되는 것인데 그 상황을 가지고 아버지 사가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리게 되었고 내 아내가 이제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천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주는 거죠. 나이가 많고 그동안에 수많이 기도했고 수없는 시간을 간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아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사가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늙었습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얘기는 무엇이냐면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는 그런 나이가 지났는데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의심이 잔뜩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를 천사에게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사는 계속해서 이 사가랴에게 그의 고지를 이어나가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또 다른 증거를, 표징을 지금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예고하는 이런 너희 가족의 축복의 말을 내가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 가정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말이냐? 그럼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길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런 모든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징조가 있는 천사의 고지를 듣고 이제 천사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천사의 특별한 고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보내질 세례 요한에게 주어질 그런 사역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너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될 건데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그런 인물이 너와 너희 가정의 자손으로 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나실린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그 출생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세상과 더불어서 그리고 세상 사주에 이렇게 흩날려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무엇인가 구분되는 그런 사역을, 그런 일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 구별된 생활로 우리들의 어떤 마음과 삶의 성결함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삶,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그런 이유가 이런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건학자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조언을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그분이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했을 때 그것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감당했을 때 그 사역이 너희들에게 참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성령께서 나의 사역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인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지 이제 8일이 되어서 율법에 따라서 이웃과 친족이 이제 할례를 그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름을 이제 지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다,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가족과 친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아버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천사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그 고지대로 아버지 사가랴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 지금 그런 모든 상황들을 눈으로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당치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는 이야기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묻자 이 아버지가 나에게 서판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 가져오는 서판 위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자 그 즉시로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오늘 누가가 우리들에게 1장 6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현상,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들어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한 그대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까지 얘기를 하지 못하던 아버지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그의 입이 풀어져서 말을 하는 그런 순간을 목도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임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생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역사하는 것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말씀의 진실됨을, 진리됨을 인식하면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그 사람의 생애를 바라보면, 삶의 족적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인지 믿는 자로서의 삶의 윤리라든지 여러 가지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의 삶을 통해서 두려워할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집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그의 삶의 터전이 주어지는데 유대 광야에서 이가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편리함, 영리함, 그리고 어떤 위로와 안위가 있는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먹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심전력하는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유다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기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 나라를 너희들이 마주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고 회개해야지만 그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지내는 세례 요한의 복장을 보니까 뭐라고 마태복음 3장 4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낙타 털옷을 입었더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단출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그의 시선을 맞추어 나가는 세례 요한의 단출한 삶, 그리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가 간혹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도 또 모으고, 무엇인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도 또 우리에게 사서 집안에 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모든 물건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또 수북이 쌓여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물질적인 것, 그리고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을 초월해서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 물질들을 상대화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삶을 어떠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그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그런 신분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부여잡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잡고 우리의 삶을 들여나가고 헌신해 나가고 섬겨 나갈 때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 땅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내가 누구냐? 도대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내가 누구냐? 요한은 이와 같이 묻는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내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와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다고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그의 신분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런 신분 높은 사람도 아니고 지명도 높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단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있는 그런 소리에 불과한 신분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누구냐고 묻는 자에게 분명하게 본인의 역할과 신분을 대답해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이고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아마도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감당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의 삶은 보잘것없고 약대 털옷을 입고 있고 가죽띠를 띠고 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잡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바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몰려드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또 선포를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거침이 없이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거침없이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이런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의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침없이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묻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세례 요한의 위엄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런 바른 반응이 오늘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는데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너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11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세리들이 등장해서 또 세례 요한에게 묻는데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들에게 답을 주시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로마 당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민족의 반역자가 된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 더 늑증을 하지 말아서 백성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부과된 것만 거두도록 하라. 군인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리까 묻되 1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주어졌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리아도 아사드 그 가문이 아버지 때로부터 50년 동안 시리아 백성들을 포탈하고 착취하고 고문하고 무려 50만 명이나 넘는 동족을 죽이고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잘못된 권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거침없이 담대히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15절에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더라. 너무나 거침없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예언자와 방불한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로마의 치하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들의 마음에 깊숙이 생각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르고 여러 면에서 우리와 범상한 우리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섬기고 나누고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크리스찬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혹시 내가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를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또 분명하게 답변을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그런 능력 많으신 분 하나님으로 바로 우리들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이지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사라져가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하고 바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이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메시아가 누구인지 자신의 눈으로 지금 목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이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한 바이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요한이 고백하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자기에게 나와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바로 앞으로 세상 죄를 지고 바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깨닫고 알아보고 느끼는 그런 장면을 사도 요한이 1장 29절에서 써놓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면서 그의 사역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누구든지 너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고 얘기를 할 것인데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 앉으면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것이고 불과 성령으로 바로 세례를 주일 자라고 내가 바로 깨달으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와 같은 지침과 여러 가지 계지 그리고 고지를 알려주셨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근원적인 힘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고 그 위에 이어지는 많은 믿음의 손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마음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고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여러 가지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야를 하나님 말씀에 놓고 우리가 무릎을 조아려서 기도할 때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편만하게 임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들으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마음 조아리며 고민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환경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기적 같은 간증의 고백들을 지금도 살아있는 간증으로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말씀 속에, 죽은 말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얼마 안 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생애를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고 흡족하게 주님을 위해 드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해서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믿음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